갈멜산 대결은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와의 정면 대결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지금까지 엘리야를 훈련시키셨어요. 오늘은 엘리야와 바알의 그 갈멜산 대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괴롭게 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바알 숭배가 국교화되어 있던 상황이었죠. 근데 엘리야는 이런 시대에 전국에 지명수배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 생명을 내놓고 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오바댜가 걱정한 것처럼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타났을 때 아합은 대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그러고 엘리야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이것도 엘리야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굳게 믿고 있어요. 기근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이 겸손함이 없다면은 축복이 와도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수가 없어요. 고난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축복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희생이 되었죠. 그러니까 엘리야 보고 괴롭게 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에 반박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내가 아니라 아합 아버지의 집이며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을 쫓았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즉 내 문제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이렇게 미워하는 걸 보니까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원수가 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갈멜산 대결은 두 번째는 850대 1의 대결이에요.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는 대결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에서 상에서 먹는 이제 바알의 선지자 그 450명 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기를 이제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소명이 여호와만 진짜라고 세상은 가짜라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850대 1에 매우 외로운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이 850까지나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데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거짓의 세상이니까 살으려면 다 거짓으로 상황을 피해가죠. 그러니까 거짓을 얼마나 거짓같이 않게 하는가가 성공의 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리가 자리 잡는 만큼만 거짓이 없어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거짓의 사람과 거짓의 공동체를 보면 딱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교회는 말씀을 봐야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 바알의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 하는데 이 최고 이층인 아합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백성들은 둘 사이에서 바알 편에 850명이 딱 모이는 거예요. 엘리야는 한 명밖에 없고 백성들은요 무엇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자기 삶이 걸린 고백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해요.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 두 송아지 가운데 좋은 것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백성들은 옳다고는 했지만은 지금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바알로 다 마음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엘리야하고 겨루자는 거예요. 지금 갈멜산 대결 네 번째는 불러도 대답할 수 없는 바알과의 대결인 거예요. 엘리야의 이 제안은 그들이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좋은 송아지 골라가지고 이길 것 같지만은 바알 선지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은 참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안을 했고 너희가 먼저 택하라고 자신 있게 제안을 하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이제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바알이 응답이 없자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뛰놀았어요. 광란의 춤을 이제 추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니까 이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바알을 지금 아주 조롱하고 있어요. 사단은 조롱의 대상이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죄를 조롱하라는 것이지 죄인을 조롱하라는 게 아니죠. 죄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해 행위가 바알 예배의 한 정규 의식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섬기는 자의 특징인데요. 돈과 권세와 성공의 우상을 섬기며 큰 소리로 부르고 빌다가 스스로를 망치고 피 흘리고 절망하고 낭망을 해요. 복은요,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일 뿐이지 절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알 선지자들처럼 복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몸을 상하게 하면서 자신을 망치고 자녀를 망치고 가정을 이제 망치는 거예요.